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할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신 러브스토리, 사랑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이 성경책은 구약이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입니다. 이것을 장으로 말한다면 전체 1189장이고요. 31,102절이 있어요. 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치 녹즙 짜듯이 착착히 넣고 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책 전체를 착착히 넣고 돌려서 딱 한 절 뽑는다면 뭐가 나올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선언하죠.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그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은 코스모스 이렇게 있잖아요. 천주를 말합니다. 천주 밖에 있는 화성도 금성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세요. 우리 지구도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좁은 의미로 본다면 세상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해보셨나요?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 살 수 있는 동안에 바라기는 더 깊이 사랑하세요.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간절하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알바를 하지 않습니까?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루에 한 3번 정도 아내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 이 아침에 사랑해. 처음에 뭐야?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오후에 비가 촉촉히 내리면 오후에 다시 전화를 걸죠. 여보, 이 봄비 젖은 촉촉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좋아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말로만 하거든요. 말로 다 때우는 편입니다.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가 변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산균을 몇 개를 한 번씩 바꿔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유산균이 있는데 그걸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 응, 알았어. 적어도 언제 사줄지 몰라. 이제 적어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말로만 하는 사랑 고백이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주로 제가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했더니 여보, 이 아침에 사랑해요.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는 당신하고 사는 게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참 말로만 하는 사랑이 효과가 있죠. 제가 이 얘기를 제 아들한테 학원 데려다 주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대답이 아주 묘원입니다. 아들 왈. 엄마 갱년기 부작용 생긴 거 아니야? 이 갱년기 부작용이든 아니든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말로 하는 사람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처럼 말로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말로 먼저 말부터 사랑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구 형제, 우리 지민 자매는 신혼이지 않습니까? 사랑 고백을 하루에 10번씩 하세요. 우리 민구 형제가
눈 뜨면 여보 이 새벽에 사랑해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그것이 뱃속에는 태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안정되게 평안하게 사랑 많은 아이로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편이지만 하나님은 행동으로 그 사랑을 입증하는 분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라고 말했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독종자입니다. 사람의 자식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죠. 개의 새끼는 뭐라고 그래요? 강아지. 강아지는 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였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셨다는 말은 생일 선물 주는 것처럼 냈다 받아라 라고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주셨다는 것은 제사를 봅니다. 어떤 용어라고요? 제사 드릴 때 쓰는 용어가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신약시대는 예배를 드리지만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왜 제사를 드리게 되냐면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제사, 제물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첫째는 성전, 제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제물이 필요해요. 제사의 조건 세 가지 뭐라고? 첫째, 성전, 제단. 둘째, 제사장. 세 번째, 제물이 필요해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를 지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정말 정성껏 소나 양 같은 제물을 키워요. 아주 순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키워서 그것을 끌고 성전으로 옵니다. 그 제단을 끌고 오는 거죠. 그럼 제사장이 그들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한 손은 제사 드린 사람 머리 위에, 한 손은 그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제사 드린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비우시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끝나면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그 제물을 죽입니다. 잡는 거죠. 소나 양을 잡아요. 그럼 제사장이 각을 떠서 제단 위에 펼쳐놓고 그 피를 받아 제단 늘 귀퉁이에 뿌립니다. 그리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화제를 받으시고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뒤집어 씌워졌고 이 사람을 대신하여 이 제물이 죽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그 제사 드린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속죄의 제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실 때에 시므온이 그를 보고 외쳤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을 그 어린 양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대죽음이 되었다. 십자가로 하나님이 내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를 죽이시고 그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어 십자가 위에 죽는 것이죠. 그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속죄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제단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제사 지낼 때 그 짐승을 누가 죽인다고요? 그 제물을 제사 드린 사람이 죽이는 거죠.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높이 들려 계십니다. 그를 누가 죽였나요? 저와 여러분이 죽였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교리인 것이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그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신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을 잡아들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잖아요. 첫째 뭐라고요? 성전 제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 제사장이 필요하고, 세 번째 제물이 필요해요.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뭘로 오셨어요?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세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뭐예요? 장막, 이것이 성전입니다. 제단이 되셨어요. 스스로 제사장이 되셨고 스스로 제단이 되십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나 송아지 필요하고 누구 필요했다고요? 자기 피. 예수가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 예수를 믿기에 우리는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기에 우리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죽이심으로써 그 사랑을 직접 입증한 것입니다. 2008년 5월달에 중국 습산성이라는 곳에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8.7 규모의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거든요. 사망자 실종자가 11만 명이나 됩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죠. 대대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됩니다. 근데 무너진 집더미 위에서 구조대원이 한 여인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 여인이 뭔가를 이렇게 안고서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살펴봤더니 그 품에 100일 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엄마는 죽었지만 아기는 살았어요. 근데 그 포대기에 핸드폰이 하나 같이 쌓여져 있는데 거기에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내가 살아났으면 꼭 기억해다오.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죠.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또 뜰을 살려주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선언이었고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단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그러나 이 죄는 다시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첫째 부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인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죄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받아들인 방법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3장 16절 다시 읽습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십시오. 기꺼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십시오. 이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선택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락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인들도 영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통 가운데 영벌 속에서 영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행복 가운데 영원히 살 줄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세상에 알 수 없는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속에 스멀스멀 스며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샘솟도 솟아나오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랑의 그 사랑의 효능이고 효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 목사의 양심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사는 50대 중의 남자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잘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진짜 생명력을 느끼고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